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일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줄 정도로 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또 여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항상 우리가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는 3,500년 전이죠. 나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차라트라고 하는 피부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피부병의 일종인데, 어렸을 때 자주 듣던 욕 중에 문딩이라는 욕을 자주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욕도 아니죠, 애교죠, 애교. 이 문디짜스 하면서 그저 문딩이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문둥병 환자를 비하하는, 흔히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시병이라고도 부르죠. 이 나병을 비하하는 표현이 문딩이었더라고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전염되지 않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치료만 잘하면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는 거의 전염되지 않는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차라트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발병을 하면은 그 한 사람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정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구별된 삶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부터 이방인들이 먹는다고 다 같이 즐겨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부터 뭔가 달라야 한다고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방인과는 뭔가 달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3장의 이야기죠. 우리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피부병이라고 여겨집니다만, 같은 문둥병이라도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치명적이고 한번 걸리면은 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40년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200만 명이 원을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격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이 문둥병, 나병 증상이 있는 사람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조건이 이제 맞으면 이게 나병으로 확진이 됩니다. 움푹 들어간 이 상처가 있는가, 몸에 딱지가 졌는데
그것이 움푹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얀 털이 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퍼져나간다. 일주일 지켜봤더니 점점 피부 전체로 퍼져나가더라. 그럼 그건 분명히 나병, 문둥병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 바깥으로 추방합니다. 격리 수용을 하게 되죠. 지금도 격리를 합니다만은 전염병은 격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병이 발병했을 때,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격리 조치를 하는데 다 나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진영 바깥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사람이 증상이 사라지고 몸이 괜찮아졌다. 문둥병이 다 치료된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의 몸을 관찰을 하죠. 모든 증상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 7일 동안 지켜봅니다. 7일 동안 지켜보다가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진영 안으로 불러들이죠. 불러들이고 또 여전히 7일을 더 지켜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완치되었다 싶으면은 8일째 되는 날 의식을 행하고 자기 집으로 자기 텐트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 오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가리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완치되는 그런 날이죠. 과연 이 나병 환자가 완치되는 질병이 치료되는 정결케 되는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죽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치료될 가능성이 있는 그때도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둥병이 확진되면 나병 환자로 확정이 되면은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과 동료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면은 같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해서 죽이거나 죽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음에 가까운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기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혼자 오래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대단히 참 존경스럽습니다. 외롭죠. 힘들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서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따랐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를 뜻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죽음이라는 말 속에는 분리라는 말이 들어있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또 다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질 않았어요.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도 역시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그것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이 다시 결합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 밖에 쫓겨났다. 문둥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 그랬죠.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진찰해서 이제 다 나았다.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 사람을 다시 들여보내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분리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죽음의 세상으로 몰아갑니다. 요즘 얼마나 이 끔찍한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그런 범죄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철역마다 장갑차가 배치되기도 하고 무장한 경찰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건 죽음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난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추방된 자들은 죽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되면 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치렀죠.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죽이고 그 피에 살아있는 새를 담궈서 날려보내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예식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이 아이를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나병 환자를 8일째가 되면, 그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8일째가 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만방에 공포하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했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듭 태어나게 하는 의식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추방당한 것은 곧 죽음이요, 다시 제사장에 의해서 확인을 받고 성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날, 그날이 바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생명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회복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병 환자들이 죽은 자와 같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치 죽은 나뭇가지를 살아있는 나뭇가지에 접붙여서 살려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나뭇가지가 원나무 줄기에서 잘라져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겁니다. 죽은 나뭇가지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나뭇가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접붙여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흔히 몸에다 비유를 합니다. 교회는 육체의 이 몸과 같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 발가락 역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갔다.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잘려나간 손가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겁니다. 발가락이 하나 잘려나갔다?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잘려나간 발가락이 다시 봉합수술을 하게 되고 접합이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잘려나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봉합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날은 단지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날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희생의 날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은 날입니다. 나병 환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정결 예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살아있는 새 2마리, 정한 새, 11장 13절부터 나오는 부정한 새, 뭐 독수리나 까마귀나 말똥갈이나 솔개나 이런 거기 나오는 부정한 새 말고 정결한 새가 있습니다. 뭐 비둘기를 비롯해서 거기 나오지 않은 다른 새들은 다 정결한 새겠죠. 그 정결한 새 가운데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죽입니다. 흐르는 물 가운데 이제 이 그릇을 놓고 그 그릇 안에서 한 마리 새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 안에 물과 피가 함께 섞여 있겠죠. 한 마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그 물과 피가 섞여 있는 그 그릇에 담그고 그 피를 또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갖다 뿌리는 7번 뿌리고 이 새를 날려보내줍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너는 이제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자유다. 자유를 주는 대신에 한 마리의 새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한 마리의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감과 동시에 이미 그 전에 한 마리의 새는 죽임을 당했죠. 피를 흘렸습니다. 물과 피의 적심으로 한 마리의 새는 살아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한 마리의 새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핏값으로 또 다른 새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기 전에는 이 새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이 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마리의 새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새가 죽기 전에는 절대 이 새에게 자유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 나병 환자가 되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다.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너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희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 한 마리의 새만 희생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데는 새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자, 진영 안에는 건강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진찰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보호복도 없이 직접 눈으로 보고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확인을 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를 온전히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직접 보고 만나고 확인을 하는 그런 희생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을, 죄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악하다고 취급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새 생명의 축복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죄인들,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가라.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만나라. 찾아가라.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들,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희생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은총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만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문둥병자로 있을 때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제거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것도 7일 동안. 7일이라고 하는 것, 이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나병 환자로 있을 동안에 몸에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내버리는 그런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끌어안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과정에는 옛 것을 버리는, 옛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불태우고 씻어버리는, 이 옷을 빤다라고 하는 말은 꾹꾹 눌러서 빤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불을 큰 통에 놓고 지근지근 밟아서 빨듯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내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손을 잘라내는 희생 없이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나병이 발병했으면 점점 살이 썩어 들어오는데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망가지고 맙니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참사랑은 뭡니까? 참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날입니다.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진단만 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그걸 가려내고 구별하는 일만 했지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요것만 구별해냈습니다.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죠.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누가 치료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었죠. 7번 나병 환자에게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또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그랬습니다. 7번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이요. 그렇게 온전히 7번 피를 뿌리고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피부병에 걸리면은 피부과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제사장이니까 고쳐주세요. 그리고 오면 안 됩니다. 저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확인만 할 뿐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고침받았다.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도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허물을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 피를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네일 아트 하는 데 가가지고 뭐 빨간색 칠해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17절 또 18절에 기름을 발랐어요. 귀에, 손에, 발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우리 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듣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 귀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정결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귀와 그리고 온 머리까지 생각하는 것도 듣는 것도 가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정결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했죠. 속죄제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몽땅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살라 헌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신 날,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새 생명을 얻는 날, 새롭게 거듭난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예물과 함께 11절에 여호와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뭔가를 달라고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릴 자유를 박탈당했다가 그 자유가 주어지면 이제는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도 여전히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없는 사람, 가난하여서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새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날아다니는 새 잡아서 그냥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해서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드리겠습니다. 핑계하지 않도록 네가 가진 것이 없느냐? 날아다니는 새 그거라도 바쳐라. 하나님은 그것도 똑같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형편에 맞게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든 재물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의 종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어떤 예물이 되었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좋은 것 같은데요, 별로 안 좋은 노래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맨날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틀림없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은 이제 사랑을 주기 위해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거듭난 것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을 줘야 합니다. 맨날 사랑만 받기를 원해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길에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줍고 있길래 10,000원짜리 그날 아르바이트 한 거 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줬대요. 안타까웠어. 자기 할머니 생각나가지고. 다음 날 또 가는데 퇴근길에 금요일 저녁 때 보니까 그 할머니 또 계시는 거예요. 또 10,000원을 줬답니다. 주말에 이제 안 가고 월요일 날 퇴근길에 또 갔는데 할머니가 또 기다리고 있더래요. 왜 주말에는 안 왔어? 그러더래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주고요. 다시는 그 길로 안 갔대. 딴 길로 돌아다녔답니다. 사람들은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 미용실 원장님이 처음에는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머리만 깎아주면 되는데 돈도 깎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돈을 받으시라고. 목사님을 머리 깎아줬는데 그냥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꼭 받으라고. 카드를 주면 돌려주길래 이렇게 현금을 놓고 왔어요. 나중에는 그걸 받겠다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그 미용실이 15,000원인데 늘 10,000원만 결제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배려를 받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당연한 줄로 착각하면 어떡하나. 이 목사들은 늘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배려를 받다 보면 그게 권리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알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가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